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14장은 공적 예배와 관련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쓸 수 있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주었었고, 계속해서 예배 시 성찬 예식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릇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단 말이죠. 특별히 가장 손쉽고 또 화려해 보이는 방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먼저 일러주었습니다. 은사는 방언 한 가지, 어떤 특정한 은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주시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는 모든 은사에 앞서는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고,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보는 14장을 통해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19절을 살펴보았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을
공중예배 기도 시간에 행할 때 그 방언의 무익성, 그리고 방언과 비교해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의 유익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이렇게 끝났었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1만 마디 방언이 못한가? 1만 마디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데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그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좋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그 마음은 바로 남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거든요.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여기에 아이 2번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지혜로워야 될 때에 지혜롭지 못하는 유치한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이 말은 악에는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목적이 뭐예요?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4장 한중간에 느닷없이 지혜와 악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그것이 방언이든 무엇이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될 때 지혜롭지 못하는 유치한 아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도대체 악은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지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말이죠. 칼을 들고 남을 찌르는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악은 다 범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범하기 쉬운 악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거든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에게서 지도자에게 위임된 권력이에요. 그죠?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악을 쓴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이죠. 봉사해야 될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화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겁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본문에 쓰여진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흐렌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피아가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서 지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프헤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바른 마음을 지니는 것,
거기에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지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성숙해지면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과 깨달음이 달라지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똑같은 생각,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똑같고 마음가짐 자체가 어린아이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마음가짐을 성숙하게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생각이 성숙해지면 깨달음이 성숙해지고 거기에 걸맞는 마음을 지니게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부터 그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너희들과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그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언어와 전혀 다른 이방 방언을 쓰는 아수르 사람의 침략 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의 말을 유대 민족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 말하는 자가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방언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정을 짓기를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은 그게 벌이죠.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방언으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마음은 분열되어 버려요. 한데 합쳐져야 될 마음이 분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함으로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석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행하는 표적이다.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방언을 하면 불신자 중에서 혹 저런 신비스러운 일도 있는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뒷구절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역설적인 의미로 썼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100번 방언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리로 옮겨오게 못한다는 겁니다. 너 혼자서 방언을 100번을 해도 믿는 사람은 불신의 상태에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꾸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던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일자가 있죠. 아래에 보니까 또는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은사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 미쳤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고상한 말을 썼습니다. 헬라 말로는요, 마이노암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뜻은 발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전부 다 방언으로 소리 질러 보셔요. 누가 지나가다가 뭐 하는가 하고 들어와서 문 열어보고는 저 사람들 발광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발광이 뭐죠? 미쳐서 날뛴다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에는 헛소리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헛소리 하네. 교회가 교회끼리 모여서, 교우님들끼리 모여서, 저는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방언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열광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더더구나 세상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집단적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근래에도 시청 앞에서 공개적인 기도 회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지나가고 모든 카메라가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이 폐쇄된 장소이고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세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말씀의 통로들이 된다고 하십시다. 정말 깨달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나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헬라말 엘렌코라고 하는 것은 노출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보십시오.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씀을 보고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판단을 들어요. 헬라 말로 아나크리노,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불리만 따져요.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중에 물거품처럼 내가 후회할 거짓된 길은 아닌가?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23절, 25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을 말이죠. 우리가 참 유념해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바울이 말한 세 가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한마디 용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주세요. 오늘날 왜 교회가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이번에 전국 그 통계청에서 나온 그 숫자를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1,300만 명이 아니라 8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으로 잘했다 그래요. 다 칭찬만 해줘요. 다 복받아라고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1년 12달을 읽는데도 내 어떤 성경 구절도 내 양심을 찔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만을 성취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 6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내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나날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사람들이 책망받고 판단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한마디로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면 23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자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 인간의 실상을 깨닫고 나의 죽을 수밖에 없음과 그러므로 그분이 구원되심을 깨달은 자는요. 비록 외관적으로는 경배에 꿇어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사람들이 주님을 또 전해. 법정 스님이 저 강원도 숲속에 계시는데 그분의 거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쟁쟁하고 사회적으로 높고 출세한 불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 앞에서 자신들이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뭔가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고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법정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그렇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운동력은 더 흥왕해야죠.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을 이루는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찬송시. 그때는 지금처럼 이 곡조가 붙어있는 찬송이 거의 없거나 만들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유대민족들처럼 시편을 노래했거든요. 그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뜻해요. 그 다음에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방언, 뭔지 잘 알죠? 그 다음에 통역함도 있으니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방언으로 하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하지 말고 차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동시에 서로들 자기 방언이 더 크다고 큰 소리로 서로 경쟁하듯이 했거든요.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해라.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것을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통역해 주는 자가 없으면 공적 예배 시 공개적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개인적으로 너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그죠? 이게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누가 예언을 하면 둘이나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예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라. 31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 예언과 계시를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29절과 30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라든지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것이 진짜 계신지 아닌지 또 분별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 판정을 내려서 이건 맞다 아니다 또 구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예언을 한다니까 맞는가 맞지 않는가 구별하라,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없는데 내가 예전에 바울 선생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인가 가르쳐요, 지금. 그런데 저 사람이 그때 바울 선생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에 무슨 오류는 없는지 누군가가 확인하는 역할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왜? 절대적인 정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직접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 당신의 말씀을 직접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이야기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그 계시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저것이 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이야기인지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입으로 가르쳐 볼 때에만 그 말씀은 내 것이 돼요. 가르칠 때에만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 은혜 받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그치시면요, 일주일 가기도 전에 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을 누군가를 정해놓으시고 그분에게 가서 또 가르치세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32절 말씀 공표를 하시고 줄을 지금 그으십시다. 우리 절대 잊지 마십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영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A 성도님이 있고 B 성도님이 있는데 A 성도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분의 영이 또 말씀을 가리키는 B라는 분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나의 영이 나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의식을 배제한다거나 자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준다라고 말하면서 1시간, 2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20절에서 시작할 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깨닫고 바른 마음을 갖는 데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통제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통제의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과나무가 땅에 숨겨져 있고 그 땅에 적당한 물과 영양분이 공급될 경우에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못 금합니다. 톱으로 나무 둥지를 자르기 전에는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님에게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마련인데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없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은 인간의 열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내가 사용하는 은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대립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은사를 계속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신데 내게 주어진 은사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는 자만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지, 나에게만 유익한지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우리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금방 그려볼 수 있죠. 저마다 다 받은 은사를 과시하면서 온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무절제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고 헬라 말로 에이레네. 그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와 조화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은 자기의 통제력 속에 거한다. 33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문장과 모든 성도가 하는 문장 사이에 공표가 하나 쳐져 있죠. 다 있습니까? 예. 그 의미는 33절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에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잘못 33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33절에 붙어 있지만 실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공표를 하나 쳤습니다. 우리가 성숙자반 구역 공부 통해서 사과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장절이 없었다고 그랬죠. 이사야가 이사야를 쓸 때 1장 1절 2절 이러고 쓴 거 아니거든요. 그냥 구약 성경은 양피지 가죽 위에 그리고 헬라 성경은 파피루스 위에 그냥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가 그 긴데 어느 한 구절을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후에 장과 절을 사람이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 장을 붙인 사람은 1228년에 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절을 구분한 사람은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절을 구분을 했는데 이 절을 구분한 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차 타고 가다가 한 번씩 끄떡거릴 때마다 잘랐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3절 뒷부분 역시도 그 스테파누스가 잘못 잘란 거예요. 뒤로 붙어야 된다 그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원문을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가 함과 같이, 이게 성도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여자는 말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8절.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통역하는 사람 없이 방언을 말할 바에야 입 다물고 있어라. 바울이 잠잠하라는 말을 썼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직통 계시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일단 말하던 사람은 입 다물고 한번 들어줘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잠잠하라는 말을 썼는데 또 연이어서 34절에 잠잠하라. 여자들 보고 잠잠하래.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고 오직 그저 결정되면 복종하는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여자는 교회에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는 곳이 있죠. 그것 자체는 확대 해석이죠. 그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그 상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상황 설명이 35절에 나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한 구절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은사를 다 받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질문에 대한 토론으로 벌려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남편들, 다른 남자들하고 말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석을 하면서 이 구절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성의 품위와 교회의 건덕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 시대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여자들이 앞장서서 다른 남자들과 싸우고 말씨름을 하고 말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는가?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당시의 고린도인들이, 헬라인들이 품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 상황 자체를 무시하고 이 구절을 오늘 21세기에 적용해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이유 중에 여자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도 교회는 여자들로 인해서 종종 분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히 2000년 전에 여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하와의 후예입니다. 제일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은 하와예요. 남편에게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준 사람도 여자예요. 남자가 하나님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여자는 적극적으로 사탄의 꼬임에 빠졌던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자가 조심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가톨릭교회 쉘턴 대주교의 표현대로 여자는 남자들보다 훨씬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유는 여자의 몸 자체가 인간의 육체와 영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자만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가 자기 자궁 속에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될 때 아이가 육체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자궁의 속에서 육체의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거기서 만난다는 겁니다. 남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한 여자가 훨씬 더 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자가 그만큼 구조상으로 남자들보다 더 영적인 만큼 그 영성이 바른 길로 인도받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지지만 잘못 인도를 받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여자들입니다. 남자가 먼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왜 그래요? 여자가 영적으로 더 센시티브한데 잘못 인도함을 받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증인들을 왜 여자로 삼았느냐고. 부활하셨는데 남자가 제일 먼저 보면 집에 가서 말을 안 해요. 누가 안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여자가 먼저 봤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들은 거 세 가지,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여자의 특성일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남자들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오히려 자기 통제력이 더 강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 말씀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죠.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자기 독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종 자칫 자기 독점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잘못 오해할 때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첫째는 일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양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남이 하면 다 못해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돼요. 일의 독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독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를 위해줘야 되고, 자기 통제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그릇된 독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거든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글 공표하시고 주의 명령 공표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신령한 자이거나 혹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쓰고 있는 이 글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라. 왜?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안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그릇 해석해서 말씀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신령하고 참다운 선지자라면 내가 지금 기록하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한마디는 참 위대한 말이죠. 나의 말 이꼬르 하나님의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도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통제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그 삶이 전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살았다. 그러면 교회도 세워질 리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리도 없고, 자기가 지금 글을 쓰면서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써봤자 필요도 없었겠죠. 바로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행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 글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을 원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직역을 하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위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만 안 할 뿐이지 서로 다 알잖아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분도 여러분들 아시고 있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로부터 저분은 말씀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고 우리를 지체로 다 계속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여러분, 저에게 붙어있는 이 지체들이 있는데 내 옆에 뭐가 하나 나와 있는 걸 보고 저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분명히 내 몸에 붙어있는데 저건 내 거 아니야, 내 지체 아니야. 이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지체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건 참 불행한 것이죠.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 적극적인 명령이죠. 소극적으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니까. 금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은 너의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혼자 하고, 말씀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이것은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보기 좋게 행하라. 단정하게 행하라. 답게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은행을 행하라.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한 은행을 행하라. 질서 있게 행하라. 질서 있게 헬라말로 탁시스, 이거는 군대 용어인데요. 질서라는 뜻과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명의 군인들이 지금 행진을 해가는데 무질서하게 걸어간다.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군인들이라면 질서와 정렬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네 마음이 진리로 정렬된 상태에서 행하라. 여러분, 이 11장에서 14장, 그 중에서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바른 성령의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인데 11장부터 14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습니까? 공적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통제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통제할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달 채 안 남았죠. 이제 7월 9일 주일이 되면 우리 창립 1주년을 맞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없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편안한 예배 처소가 생기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구비되는 것들로만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것, 그때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시대에 당신의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에 의해 찔림을 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강화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만을 선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될 바가 무엇인지 늘 바르게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임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고 싶지만 말씀 때문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기 싫지만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아름답게 결실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